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루 전날 성탄을 하루 앞두고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른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 푸른 배를 안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갈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쯤이겠지요. 어디선가 지친 몸을 누이고 있을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구원의 역사를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지친 마음과 몸과 영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구원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기에 하나님, 그 가는 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마리아와 요셉이 마침내 베들레헴에 당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는 길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베들레헴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용기를 하나님,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한 발자국의 그러한 분량들을 우리가 마침내 해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어둠을 깨트리는 우리의 발걸음들, 그렇게 지난 한 해 동안 한 300일쯤 되는 그 어둠을 깨는 이 새벽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시간들이, 그 무릎구름이 있었기에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 주신 용기 가지고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하나님, 언제 주님이 나의 생명 부르실지 알 수 없지만 그날까지 하나님,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나의 달려갈 길과 나를 불러주신 그 사명의 길을 우리가 다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함께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호수아를 잠깐 멈추고 성탄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9절랑 1절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 누굴까요? 우리죠. 고통받던 자들. 그 앞에 8장 마지막을 보면 21절, 22절만 봐도 이 땅이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뿐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서 쫓겨 들어가리라. 흑암이 몇 번이나 있어요? 그렇죠? 9장 1절 2절에도 흑암이 1절에도 있고 2절에도 있고, 그렇죠?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 그래서 그들이 심한 흑암으로 쫓겨 들어간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어둠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어둠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어둠도 있고요, 사람의 어둠도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둠도 있고, 그런 수많은 어둠들이 존재해요. 불안과 두려움, 또 내 자신에 대한 우울함,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쫓겨 들어가는 인생. 무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냥 뭔가 하고 싶은데 쫓겨가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7절 마지막을, 가장 마지막을 볼까요? 가장 7절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쓰여져 있죠.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건 이런 뜻이에요. 쫓겨가는 흑암과 그 두려움과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여러분, 여기서 열심은 어떤 열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열심이에요. 어떤 열심이에요? 우리 자식들 밥 굶기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가져왔던 열심. 권건사님이 연탄을 나르기도 하고, 또 새벽 일찍 일어나 오뎅차를 운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 가졌던 그 열심들이에요. 자식들 배 골리지 않기 위해서 가졌던 열심들. 즉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쫓겨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설견한 열심.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이 방법이에요. 그 가운데 쫓겨갔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 한 아기다. 아기, 베이비, 뭐 힘없고 연약한, 그것도 저 갈릴리, 또 태어날 때는 구유 위에, 그치요? 구유 위에. 구유가 뭐예요? 밥통 아니에요? 짐승의 여물통, 맹걸. 그 아주 초라한 밥통 위에, 아주 초라한, 계실 곳이 없어서 아주 초라한 여물통 위에 태어나셨던 가장 낮고 천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하늘이 높음 같이 너희와 나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좀 더 다른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그 기대는 지금도 여전해요. 할렐루야. 여전해요, 안 해요? 여전해요. 우리들의 기대는요. 뭔가 하나님이 번쩍이는 것으로, 뭔가 멋진 것으로, 뭔가 탁 눈에 띌 만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악이에요. 구유예요. 한 처녀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한 아기가 낳았을 때 아무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헤롯은, 목자들이 헤롯의 왕국에 찾아갔어요. 분명히 헤롯 궁전에 태어나지 않겠어? 구원자인데 헤롯 궁전에서 나오겠지 하고 헤롯 궁전을 찾아갔어요. 근데 한 별이 문득 앞서서 나타나서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가요? 베들레헴 마구간. 마구간이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성경에 안 나왔어요. 예, 베들레헴 구유. 있을 곳이 없어져서 짐승이 머무는 곳에 지친 몸을 누이고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방법이 드러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 앞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실 때, 애굽에 주실 때도 세상 사람들 누구도 몰랐죠. 아기가 너무 울음소리가 커서 석 달 동안 키우다가 갈대 상자에 엮어서 보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공주가 목욕하다가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겨서 키웠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이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왜? 악이거든요. 작거든요. 보잘것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통받던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절에 보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땅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스불론, 납달리는 저 북쪽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외적이 아수르다 같은 나라가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함락되는 곳이었어요. 아람이나 저쪽 메소포타미아 쪽에 아수르 또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어도 항상 변방이란 뜻이죠. 그런데 그 땅에 큰 빛을, 그래서 빛이 비치도다. 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빛이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왜 빛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빛은 놀라운 특성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뭐라고 말해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라고 나와요. 물론 우리나라 성경에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거기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 미션이란 영화에 보면 가장 먼저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이 나와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더라. 할렐루야.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어요. 그것이 빛의 속성이에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을 빛으로 드러냈을까? 빛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참 재밌잖아요. 환난을 당하는데 담대하래요. 참 재밌죠? 아니, 주님이 세상을 이겼으면 환난을 안 당하게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래요. 왜 흑암이라는 것을 허락하실까요? 왜 흑암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왜 우리 가운데 고통과 환난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까요? 저기 하늘에서 딱 보고 이렇게 딱 관전하고 계실까요? 야, 재밌다. 저놈들 봐라. 야, 이렇게 하고 계실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고난이 하는 일이 있어요. 흑암이 하는 일이 있어요. 흑암이 하는 일은 빛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해 봤어요. 흑암은 나를 깊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은 나를 깊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깊어져요? 고난 가운데 깊어져요. 할렐루야. 항상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깊어질 수가 없어요. 마리아도 뭐라고 노래했어요? 비천한 자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고 가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을 지고 가게 하세요. 주님께서 이것을 지고 가게 하셔서 이 지고 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역사들을 만들어 가세요. 무슨 역사일까요? 우리가 한 해 동안 걸어왔던 역사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치고 가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기도 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해를 살아온 만큼 성장하고 자라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들을 그 모든 것들을 꺾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불의 섭같이 살라진다. 할렐루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한 아기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그가 구원자라고 믿지 못했어요. 왜 그러죠? 초라하고 약하고 볼품없었거든요.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우리도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두시면 안 되죠. 우리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날 이렇게 두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한번 내려와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도 똑같이 얘기하죠. 그러나 그 속에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그 길 속에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 어떤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묘자, 지혜를 얘기하죠. 기묘자는 카운셀링이라고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얘기하죠.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그 길이, 그 한 아기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걸어왔던 그 모든 수고로웠던 길들이요,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아멘 하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아멘. 아멘 하고 싶지가 않죠? 아멘 하고 싶지가 않죠? 하나님은 내게 비단길을 좀 깔아줬으면 좋겠죠. 내년에는 좀 교회도 그냥 갑자기 1월 1일 되니까 우리가 교회 딱 오니까 그냥 알라딘처럼 그냥 딱 건물이 한 채 딱 세워지고, 이야, 막 그냥 이런 것이 딱 있으면 좋겠죠.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가야 합니다. 그 아기는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했고, 돌아오려고 하니까 헤롯 왕이 너무 무서우니까 나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요셉이 그러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꿈에, 그래? 그럼 갈릴리로 가라. 다른 가라. 그래서 그가 다시 이쪽으로 오지 못하고 갈릴리로 갔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우리는 때로는 무서워서 피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졌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평생 믿어보니까 쉽디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목사로 30년을 살아왔지만 아직도 때로는 믿음이 뭔지, 주님 따라가는 게 뭔지 모를 때도 많아요. 그러나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있음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 끝에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에 앞둔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큰 빛으로 역사하는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빛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오늘과 내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7시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또 내일 11시에 또 함께 모여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 또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